입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부르고 앞서 걸으며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때로는 돌아가는 길 같아도 그 길은 우리를 지키는 길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보호와 교정의 표지입니다. 넘어질 때 붙드시고 길을 벗어나면 사랑으로 다시 돌려 세우십니다. 십자가는 그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목자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원수 앞에서도 상을 베푸시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뒤를 따라오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짧게 고백하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제 목자 되소서. 한 걸음씩 주님 뒤를 따르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항상 주님 안에서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 서로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소나트를 그리시면서요, 좌우 옆에 계시는 성도님들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축복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시험이라는 단어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단순히 어려운 일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을 흔드는 순간 그것이 시험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속삭이죠.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시겠어? 기도해도 응답이 없잖아. 이제 포기해. 이것이 바로 마귀의 우리에게 속삭이는 방식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강야의 시험은 2000년 전의 옛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도 우리도 같은 시험을 받고 있습니다. 시험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예수님도 피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떻게 시험을 이기셨는지 배우고 우리의 삶 속에서 시험을 이길 영적 원리를 붙잡으려고 지금 합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생의 가장 큰 전쟁터는 전쟁터가 아니라 마음이다. 전쟁터에서는 총알이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의 전쟁터에서는 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더 어렵고 더 고독합니다. 오늘 본문 속 예수님도 바로 그런 보이지 않는 전쟁터 강야에서 마귀와 맞섰습니다. 이 싸움은 예수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직후 곧바로 강야로 나아가십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강야로 이끌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직전 장면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런데 바로 그 다음 장면 마귀가 예수님께 다가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얼마나 아이러니합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이다 하신 직후에 마귀는 정말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 하고 묻습니다. 즉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드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널 사랑한다면 왜 이렇게 힘들게 하겠니?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 이런 고통 없어야 하지 않겠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시험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마귀는 반드시 흔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은혜 직후에 시험이 다가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변상에 누워 계신 성도가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오랜 고통 속에서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제 믿음을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큰 고백인지, 믿음은 나를 붙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드는 것입니다. 환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묻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냐? 그때 우리는 말씀으로 선언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다. 이 확신이 모든 시험의 출발점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내 정체성을 증명하려 하는가? 환경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질문을 한번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귀는 예수님에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도님들, 예수님은 지금 40일 동안 금식하셨습니다. 너무나 배가 고픈 상태셨을 겁니다. 마귀는 그 배고픔을 파고들었습니다. 지금 내가 조금만 힘을 쓰면 해결할 수 있잖아. 굳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필요가 있겠어? 이게 무슨 시험입니까? 하나님의 뜻보다 내 필요가 먼저냐 하는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단호히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은 지금 굶주린 상태였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유혹이 많습니다. 조금만 더 벌면 그때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지금은 바쁘니까 하나님 나중에 말씀 보겠습니다. 지금은 기도할 시간이 도무지 없습니다. 하나님 여유가 되면 제가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마귀의 말일 뿐입니다. 말씀이 없는 풍요는 공허함입니다. 오늘 세상은 더 가지면 행복하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 안에서 만족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소비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말씀으로만 채워집니다. 영혼이 굶주리면 아무리 많이 가져도 만족이 없습니다. 예하로 한 청년이 교회에 다니며 이런 고민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믿음 지키다 보니 먹고 살기 힘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던 한 장로님이 이렇게 답을 했다고 합니다. 믿음으로 살면 손해보는 것 같지만 믿음 없이 살면 영혼이 굶주린다네. 성도님들, 하나님보다 필요를 먼저 두는 순간에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말씀보다 내 필요를 먼저 구하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마음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마귀가 성전 꼭대기로 예수님을 데려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려라. 성경에 하나님이 천사를 너를 지키신다고 하지 않았느냐? 이건 참 교묘한 시험입니다. 성경을 인용하면서 하나님을 시험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진짜 계시면 보여주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면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은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아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한 서커스단에 줄타기 명수가 있었습니다. 그는 줄 위를 걸어가며 손수레를 끌기도 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본 관중들이 한호하자 그가 물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저 수레에 사람을 태우고 건널 수 있다고 믿습니까? 그랬더니 밑에 있던 관객들이 모두 다 믿습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구 한 분 올라와서 여기 수레에 앉으시겠습니까? 그 순간 아무도 손들지 못하고 잠정만이 흘렀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종종 입술로 믿는다 하지만 삶으로 줄 위에 올라서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줄 위에 서는 사람을 하나님은 반드시 붙드십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의 순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그 줄 위에 서길 원합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험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높은 산으로 데려가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대신 나에게 절 한 번만 해라. 성도님들, 이건 아주 현실적인 유혹입니다. 조금만 타협하면 모든 걸 잘 풀릴 것 같은 유혹입니다. 이 정도면 괜찮잖아. 이번 한 번만 눈 감자. 이번 주간만 가족들과 놀러 가도, 이번 주간만 기도회에 빠져도, 이번 주간만 말씀 읽지 아니하여도 아무 문제 없잖아. 하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세상은 언제나 하나님보다 자기 영광을 택하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대기업 면접에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주일에도 일요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청년은 잠시 고민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결국 그는 면접에서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낙심하고 있을 때, 그런데 몇 달 뒤 더 좋은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문이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에게는 길이 닫히지 않습니다. 세상이 우리의 길을 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앙은 언제나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는 세상 앞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는 자는 세상 앞에서 떳떳하게 설 수 있음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그 왕자 지금 누구에게 드리겠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한번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 가지 시험을 이기신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기록되었으되. 예수님은 자신의 감정이나 어지로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으로 이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인생에도 강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욕구의 시험, 믿음의 시험, 세상의 유혹이 밀려올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말씀을 붙잡아야 합니다. 말씀은 단순한 텍스트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시험의 때 그 말씀 한 구절이 우리를 살립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이기신 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에 마귀는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중 들더라. 시험 끝에는 하나님의 위로와 새로운 사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험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하신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기는 것입니다. 지금 강야를 지나고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이 보여주신 길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고 그 말씀으로 마귀가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여러분의 인생을 다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때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찬양하겠습니다.